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꼭 열흘 전에 지난 3월 8일 저녁나절에 ETV 생생정보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거의 저와 연령이 비슷한 남자 한 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약 13분 정도 할애를 받아서 방송이 되었는데 앞에 화면에 띄었습니다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투망 낚시의 달인의 피아노 연주까지 행복을 전하는 만능 재주꾼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젊었을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자신이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는데 열심히만 살았더라는 것.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분의 직업이 그분이 입으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10,000가지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만능 재주꾼이죠. 특별히 투망 낚시의 달인인데 피아노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는데 열심히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누구를 위해 사는가라는 어떤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얻고자 하던 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만족했던가?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차와 집은 낮춰서 탈 수 없고 작은 집으로 갈 수 없다.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조금은 더 큰 거, 조금은 더 큰 거. 그때는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집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 차가 왜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막상 손에 쥐고 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었고 더 가치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보육원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가 없는 아이로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다면 갖고 싶은 게 무엇일까? 가장 갖고 싶은 게 무엇일까? 물론 부모를 만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만약 어린이날이나 또 성탄절 때 어느 기관에서 선물을 갖고 왔다면 큰 차에 선물을 하나 가득 싣고 보육원 안으로 내가 지내고 있는 그 고아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당장 뛰어나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느 기관에서 방송국 기자를 대동하고 보육원의 구호 물건을 전달할 때가 있었답니다.
보육원에 동행했던 리포터가 구호 박스를 열어 보이면서 그 보육원에 있는 한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얘야, 너는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 이쁘게 생긴 리포터가 정말 이쁘게 생긴 그 어린 소녀에게 물어본 거죠. 이 리포터가 당연히 어린아이가 예쁜 바비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과자 같은 것들을 원한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이의 대답을 듣고 이 리포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 의외의 대답이 이 어린 소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호원이나 보육원에 있는데 구호 물품을 실은 큰 트럭이 들어왔을 때 뛰어나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아이에게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국 기자를 대동하고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나는 모나리자 그림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입는 것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더 많은 과자라든지 또 장난감이라든지 또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갖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 원하지 않고 모나리자 그림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려 하는가 하는 것. 비록 각박하기만 하고 야속하기만 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보육원 아이처럼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또 숭고한, 또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실까요? 숭고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라면 박스나 뒤지고 먹을 것과 명품 옷을 걸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은 더 고귀한 것을, 조금은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조금 더 잘 먹고 라면 박스 몇 개 더 챙기고 괜찮은 옷 한 벌 더 얻어 입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말고요.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숭고한 그 무엇이 얻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앙으로 돌아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좀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문과 연관지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기둥이 튼튼해야 된다. 기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떠받치는 것이에요. 떠받치는 것. 집이 아무리 아름답게 되어 있어도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진 집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기둥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그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5절 17절에 보시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대요. 성전에 들어갈 때 왼쪽에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 왼쪽에 서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편에 서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뜻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을 출입하면서 이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을 쳐다보며 무심코라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별로 대단한 인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분만 붙들고 살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비록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는 오른편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생각했다는 거죠. 야긴의 뜻이 뭐예요? 그분이 세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 보잘것 없지만, 우리 가정 별 볼 일 없지만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그분이 세우시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나의 삶이 그 기둥처럼 튼튼해질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니 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축을 튼튼히 세우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청년처럼 오늘 본문과 같은 공관복음이 어디라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런데 오늘 본문도 공교롭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자 나와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영생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또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에 대한 것은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겨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논쟁의 장면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는가 부활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두개인이 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영생에 대한, 지난주 청년의 그 생각대로 내가 영원 불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여튼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 되었던, 사두개인이 되었던, 율법사가 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얻는 비결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30절과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영생을 얻는 비결 두 가지.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관계거든요. 관계. 그런데 누구와의 관계냐면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한쪽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만나게 되어지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처럼, 두 축처럼 잘 세워져 있어야, 이 관계가 잘 세워져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지만,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이고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만남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남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내 자녀이든지 그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 놓아야 신앙이 굳건해지고요. 그 삶이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끝이 나지 않고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필요하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만나면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이 두 기둥을 굳건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관복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이 본문이 기록된 그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마, 목, 뜻, 그 다음 뭐죠? 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뭔지 아니? 또도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이 관계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소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핵심이 사랑인 거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더 받기 위하여 관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이 먼저 되어졌을 때 관계가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에 다시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여.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은요, 감정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찾아와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사랑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힘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말하며 끝까지 다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걸 강조했을까? 왜 이걸 강조했을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 사랑을 감정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너무 쉽게 사랑을 이루려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화합은 그냥 분열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요즘 받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분열이라고 하는 건, 다툼이라고 하는 건 또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나뉘어지고 갈라서고 분리가 되거나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정의 때문이에요. 정의. 아이러니하죠? 요즘 여러분 TV를 한번 켜서 보십시오. 뉴스를 보시면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정의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말이 그 모든 것의 어떤 기린 양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뉘어지고 그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요. 한 사람도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성과 책임도 부재 중에 있는 시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자기가 옳다 말하며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책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사랑이 위독한 시대가 아닐까요? 삶이 슬프고 사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슬픈 삶, 그 아픈 사람을 위한 정교하고도 섬세한 간호가 요청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웃의 슬픔에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이 없는 세상. 오늘 드라마 대사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 왜 너는 손수건을 갖고 다녀? 손수건은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갖고 다니는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아니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신앙의 축을 신앙의 두 기둥을 잘 세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랑, 경계를 허무는 사랑, 담장을 허무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 튼튼히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편은 저의 시고요. 한 편은 나태주의 기도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주보에 그렇게 썼습니다. 가끔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오래전 만났던 사람도 자주 만났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잊혀질 수도 있을 텐데 기억하고 떠올린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안 좋았던 기억도 좋았던 기억도 봄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하나의 추억이 되고 삶의 걸음이 될 것이라 여김도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믿으며 오늘도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제 안에 주님처럼 그 큰 사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이 풍성한 건 아니에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그 푸사, 카톡 푸사를 열어서 기도합니다. 어제 그제도 그 카톡 푸사를 제가 이렇게 쭉 내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기도하는 중에 여동생이 유독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그래서 여동생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넣었어요.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니까 시간이 날 때 나한테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네. 그랬더니 4시 35분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 벌써 퇴근해? 나 지금 퇴근하고 있어. 별일 없이 잘 지내지? 아니 근데 오빠 어떻게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제국이 처가 아기 낳으러 지금 병원에 들어갔다는 거. 저도 몰랐잖아요. 근데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다가 전화 한번 하라고 했더니 여동생이 대뜸 전화해갖고 막내 아들 처가 지금 이제 출산하러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이제 아이가 나올 것 같으니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겠죠. 사랑일 겁니다.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더 유명한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기도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이 기도라고 하는 시가 비록 이웃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 곁이 되어 주는 것. 바라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여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곁을 내어줌으로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